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죠.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하던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드물게 되어지고 도전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최강희 장로님은 지금 에베레스트를 등정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카톡을 이제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벌써 목표한 세 패스죠. 세 5,000m 넘는 그런 곳에 첫 번째를 이제 완등하시고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태극기를 높이 드시고 산 정상에서 이렇게 기념사를 인증사를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뭉클하고 벅차는데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기쁘고 또 뭉클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도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일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야곱은 그의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을 너무나 애지중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그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줍니다. 뭐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다 사랑한다 하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다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더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고 더 마음이 가는 딸이 있고 더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를 하니 이제 다른 아들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죽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던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전혀 그것을 밝히질 않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하고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먼저 자기보다 죽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46장 앞장에 보면 45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어요. 이제 130세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아들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45장 26절에 보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수십 년을 속여왔으니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땅이 아닌 아들 요셉이 죽었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죽었을 것 같은 아들 요셉이 떡하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오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요셉은 이제 야곱은 어리둥절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해서 초청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곱은요 평생의 소원이 되었죠. 이제 내가 죽기 전에라도 내 아들 요셉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금 130세가 불과하고도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 고향과 모든 본토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또한 형제들을 초청하는 이 가운데에 야곱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탈취하였지요. 속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정말 이렇게 시집살이보다 더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헐혈단신 혼자 그곳에 가서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아내를 얻게 되고 자녀를 얻은 이후에 이제 야곱은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형 에서가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약곡 나루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였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늘 남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들을 잘 건사하면서 귀한 족장의 삶을 살아가 이제 13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려니 했더니 황혼에 놀라운 소식,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초청을 받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먼 길을 이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어요? 이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애굽 땅에 나아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삶이 다른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내 자녀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제사는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는 항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는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야곱처럼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그런 책을 썼지요.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7가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의 법칙이죠.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 7가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중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삶에서 바쁜 일,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급하고 바쁜 일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저 먹는 일에,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한 일에, 내 일하는 일에 바빠서 우리가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계획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일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며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을 초청하였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부랴부랴 짐 싸고 내가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삿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준비를 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브엘세바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여정 가운데에 내 모든 가족들이 예굽으로 갈 터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두 번째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그 밤에, 그 밤은 무엇이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의 밤처럼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이 나 혼자 외로운 밤, 괴로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예배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로 고통을 당한 시간이 많았어요. 왜요?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먼저 나가기 위해서 다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 초음파 사진이 있어요? 무슨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에서가 나가자 그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야곱이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먼저 장자가 되었고 차자인 야곱이 에서가 장자가 되었고 야곱이 차자가 되었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플 때에 형, 내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형은 아무런 가치를 여기지 않은 장자권을 그냥 홀라당 팔아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음과 동시에 자기의 삶의 모든 고난이 시작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형에서는 이제 화가 납니다. 아니, 내 장자권을 감히 이 팥죽에다 팔아넘겼단 말이야. 너는 내 동생도 아니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이를 득득 갈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리브가는요, 이제 자기 아들에게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게럴단 씨는 혼자 이 야곱이 밤에 몰래 나아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한 그가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재산을 불려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에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야곱은요,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약복 나루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바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황혼이 되었습니다.
13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에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여생을 기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초청받은 것을 이제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한 바단 아람에서 그 모진 고통을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 약봉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을 변함없이 야곱은 주님 앞에 이 시간 브엘세바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베델에서든지 약봉나루에서든지 브엘세바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면 팔이 날리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1절로 2절은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실패하였고 좌절하였고 절망하였고 병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내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소리를 기울여 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을만 할 때 부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곁에 계실 때 부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사고무치이라 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이 극심한 그 밤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밤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곁에 다가오셔서 지금 야곱을 만나주시듯이, 베델에서 만나주시듯이, 베단 아람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 약봉나루에서 만나주셨던 주님, 이 시간 브엘세바에서도 야곱을 변함없이 만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주와 이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생전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야곱처럼 나이 130이 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이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길 원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리고 좌절 가운데에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사명,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변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절망과 좌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에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 했지요. 그러면서 형 에서가 정말 자기를 죽일 듯이 달라들 때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떠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비아가 그런 말을 했죠. 지구 밖으로 떠나라. 지구 밖으로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안정적인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이제 이번에 멀리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습니다. 네. 가서 지난주 벌써 열흘이 벌써 2주가 다 넘어가죠. 산티아고를 가는 순례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코스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코스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피렌체 산맥인가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북부 지방을 거쳐서 이제 옛날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다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총 800km입니다. 여러분 800km.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죠. 걸어갔다가 부산 찍고 걸어 올라오는 거리. 그거를 한 지금 40일 계획을 하고 지금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순례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따님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제일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 보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잘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평지만 잘 걸어가고 이제 모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최장로님이나 우리 정권사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떠나는 인생, 주님 의지하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보면 이 땅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내 삶에 안주했던 것을 떠나면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그런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불도 없어요. 변변치 않은 도움이 없어요. 그럴 때에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땅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경험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그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떠나리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도 내려가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밤에 외로운 가운데에 절망한 가운데에 좌절한 가운데에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동행해 주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이 130세에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정처 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 후로 17년을 더 살고 야곱의 자녀 손들이 크게 번성하였더라 성경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밤 가운데에 인생의 고비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